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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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역대상 18장 말씀이죠. 전체가 18장이 1절에서 17절인데 13절까지의 내용. 13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가는 데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적인 사건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입니다. 18장에서는 하나님 중심 주의로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한 다윗이 얼마나 번영을 누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복 사업을 왕성히 펼쳐서 고대 중군동의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나라가 든든히 서고 강성해진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겁이 날 것도 없죠. 두려울 게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진 후에 하나님의 힘과 용기로 적들을 쳐서 굴복을 시키죠. 먼저 그는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국가의 위협이 되었던 블레셋을 선제 공격해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수도예요. 이로써 다윗은 이스라엘의 굴레와 걸림돌이 되었던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가드는 한때 다윗의 은신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격파는 예언된 사실이다. 이 내용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가드는 한때 다윗의 은신처. 이것은 사무엘상 27장 4절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격파되는 것은 예언된 사실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이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모압을 정복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2절에 보면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부 다 모압을 치니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모압을 공격하자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었고 그 항복의 표시로 조공을 바칩니다. 모압은 이때부터 아합 왕이 죽을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게 돼요. 열왕기하 3장 4, 5절에 증가합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모압은 일찍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케 했던 과거가 있었고 이스라엘로 음행에 빠지게 했죠. 호세아 9장 1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인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호세아 9장 16절에 모압을 어떻게 했어요? 사사기 3장 29절에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모압을 무찌르죠. 이스라엘을 향한 예물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10장 2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힘이 많고 향품과 또한 힘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소바와 다메섹을 정복하죠. 3절에서 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다. 예, 전쟁을 못하게 하도록, 말을 쓸 수 없게 하도록 힘줄들을 끊습니다.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였어요. 다윗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6절이죠.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까지 자기 권세를 확장하려고 하자 다윗은 유브라데 강 근처 하맛 어기까지 군사를 몰고 나가 소바왕 하닷에셀 군대를 전멸하죠. 이러한 전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성취였다고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이죠. 그럼 여기서 많은 전리품을 얻습니다. 소바왕 하닷에셀이 다윗에게 정복당하자 다메섹 아람 사람이 이들을 도우러 옵니다. 이에 다윗 왕은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메섹에 수비대를 설치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종이 됐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6절이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6절까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 권세를 회복하려는 자들이에요. 사무엘하 8장 3절에 로브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라고 얘기하죠. 예, 전쟁을 못하게 하려고. 다메섹을 격파합니다. 예, 18장 5, 6절에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전리품과 그런 그 전과가 나옵니다. 다윗이 획득한 전리품들이 4절에 증가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에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100대만 남겼다고 하죠.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겼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말에 힘줄을 끊어서 뛰지를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획득한 전리품, 특히 금방패와 힘이 많은 노순 후일을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요긴하게 사용되어서 성막과 기구들을 만드는데 사용이 됩니다. 노력한 일체의 것들입니다. 사무엘하 8장 12절에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군대예요. 예, 오늘 본문 18장 12~13절이죠. 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이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맛 왕의 선물이에요. 10절에 보면 예,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야훼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로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하여 하맛 왕은 소바 왕을 아주 미워합니다. 근데 다윗이 소바를 쳐서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그 아들 하도람을 축하 사절로 다윗에게 보내죠. 하도람은 금은 녹그릇들을 선물로 가지고 다윗을 찾아오죠. 이에 다윗은 하도람이 갖고 온 선물을 다른 전리품과 더불어 야훼께 드립니다. 하바당의 선물이 역대상 18장 9절 10절이죠. 하바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라.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드람이 금과 은과 노소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아들을 보내어 사무엘하 8장 10절이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온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왔다. 에돔을 정복하죠. 23절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는 염곡에세 에돔 사람 1만 8천 명을 죽이는 전과를 올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에돔의 수비대를 두므로 에돔 사람은 모두 다윗의 도움이 되었죠. 이와 같이 다윗이 여러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용맹스러운 다윗의 군인이에요. 사무엘상 26장 6절이죠. 이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레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비새의 군대로 역대상 19장 11절에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언약을 하죠. 다윗의 정치와 그 고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4절에 공의로 다스리는 다윗이다. 예, 14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할세. 스로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샤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다윗의 아들들은 전부 다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죠.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이웃 나라들을 평정하여 다윗은 외침을 막고 외부에서 오는 외침이죠. 외침을 막고 안으로는 정치를 잘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합니다. 특별히 인재를 따라 적재적소에 등용하되 이방인도 등용하여 공의롭게 책임을 배정하죠. 따라서 모두들 불평 없이 최선을 다했어요. 다윗의 공의로운 통치는 그리스도의 공평한 통치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공의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공의로 다스린다고 오늘 본문 1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보좌의 기초인 공의예요. 시편 89편 14절에 증거하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15절에 다윗의 군대장관 그 사관에 대해서 증거하죠. 스루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었다. 다윗 왕은 통치 조직을 정비하면서 군대장관의 요압 장군을 임명합니다. 요압은 다윗 왕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에 임명이 되었는데 어때요? 사관이라 하면 왕궁에서 일어난 모든 공적인 일을 기록하는 관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관은 왕궁의 의식과 직위, 임명 등에 대해 주관하며 특히 왕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죠. 두목된 자라고 역대상 11장 6절에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다왁과 도갈마요 이렇게 증거하죠. 그리고 역대상 1장 7절에도 야완의 자손을 엘리사와 다시스와 깃딘과 도단이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깃딘과 도단이 믿어라.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죠. 15절에 보면 스루의 아들 요압은 군대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었다 이렇게 증거해요. 다윗의 제사장과 서기관과 대신들에 대해서 16절에 다윗은 자신의 내각 중 제사장직에는 사독과 아비멜렉을, 서기관에는 샤오사를 임명합니다. 서기관은 사관과 함께 궁정의 중요 사건을 기록하여 놓는 직책이에요. 그리고 여호야의 아들
분하냐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케 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셔 대신이 되게 합니다. 아히두베 아들 사독입니다. 사무엘하 8장 17절에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분하야는 그렛과 블렛 사람을 관할합니다. 사무엘하 8장 18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그래서 다윗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토 확장은 물론 많은 전리품까지 획득을 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번영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도록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승승장구라는 말이 있죠. 항상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승승장구. 싸움에서 이긴 기세를 타고 계속 적을 몰아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승기를 잡아 계속 연승을 해간다라는 것.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다윗의 승승장구의 이야기들입니다. 우선 1절에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다 이렇게 말하죠. 블레셋은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에 남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세력인데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되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서 8절에도 다윗이 하다데셀을 중심으로 한 아람의 연합군을 격파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북방 일대까지 그 영토를 확장하게 되죠. 게다가 90절에 보면 하마드 왕 도우가 다윗에게 화친을 청해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저 북쪽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뿐 아니라 11절에서 13절에도 보면 다윗이 에돔까지 정복했다 이렇게 증거하죠. 이스라엘이 요단 서남쪽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다른 고사성어 생각이 납니다. 바로 파죽지세라는 말이죠. 그것은 대나무를 쪼개는 기세다라는 거예요. 아주 쏜살같이 아주 씩씩하게 달려가는 모습이 파죽지세라고 그러죠. 대나무는 처음 한두 마디만 쪼개면 그 후에는 칼만 대면 손쉽게 쪼개집니다. 이것을 비유해서 적들을 거침없이 물리치고 쳐들어가는 모습을 파죽지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다윗의 승승장구의 모습은 다른 말로 파죽지세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6절 하반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은 13절에 다시 한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6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이 승승장구 파죽지세의 승리 이야기를 기록한 역대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역사관이란 역사를 보는 관점이라고 말하죠. 현대 역사학의 그 대부인 카라는 분은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기록하는 역사가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고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나의 팩트입니다. 그런데 역사가가 자신의 역사관을 이 사실을 해석하고 그것을 기록했을 때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역사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역대기 기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으로 다윗을 이 승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런 승승장구의 승전보다는 특별한 승리의 요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먼저 다윗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으죠. 그리고 정복전쟁의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치밀하게 또한 전략을 짜죠.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정복전쟁의 큰 그림을 그리고 치밀한 전략을 짰다. 이런 작전을 가지고 이끌고 가죠. 다윗이. 또한 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지도자다운 감동적인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인데 역대기 기자는 그 어느 하나도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그것들에 관심의 초점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한 각 전쟁마다 전쟁의 영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목숨을 건 희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충성의 이야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일사불란한 지원과 감동적인 헌신의 이야기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역대기 기자는 역시 그 어느 하나도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역시 그것들의 관심에 초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역대기 기자의 관심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승승장구 파죽지세의 승전보의 승리의 요인을 한마디로 압축하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압축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역대기 기자의 역사관이다.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는 눈,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심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남다른 노력과 고생을 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의 특별한 도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환경도 뒷받침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조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연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왜 다윗이냐는 거예요. 왜 다윗이냐.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그렇게 승승장구하도록 하셨느냐. 역대기 기자는 이미 그 답을 앞부분 역대상 11장부터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강조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왕이 된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면서 그 답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오늘 이 세상 살면서 승승장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죠. 이것이 역대기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왜 다윗인가에 대해서 우선적인 답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주목하죠. 역대상 13장에서 16장까지 하나님 궤를 다윗성에 모셔오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궤는 일찍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어땠어요? 모세 주도하에 성막과 함께 만들었던 것이죠. 그 안에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다. 이 하나님의 궤는 가나안 정복 이후 중앙 성소였던 실로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나 엘리 제사장 시절 블레셋에 빼앗겨서 잠시 블레셋 땅에 안치가 되기도 했어요. 그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신들을 심판한 후 베세메스를 거쳐 기랏 여아림으로 돌아와 있었죠.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궤가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무려 70년 동안이나 방치가 되었다. 특히 사울 왕은 자신이 왕이 된 뒤에도 이 하나님의 궤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게 되었고 왕조가 다윗에게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이제 다윗은 늘 이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궤를 모셔올 생각을 하죠. 13장 3절이에요. 역대상.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자고 설득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다윗이 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 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자기가 자기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됐어요.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 해볼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묻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자 한 거죠. 얼마 전 한 중견회사를 경영하는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한 문화선교단체를 후원하고 계셨는데 당신의 이름은 물론이고 회사에 대한 아무런 소개도 없이 그야말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후원하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것도 오랫동안 꾸준히 정말 큰 규모의 후원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넌지시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대답이 이렇더래요. 어디 그 회사가 뭐 제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걸요. 저는 다만 심부름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후원하라 하시니 후원할 밖에요. 저는 이분들에게서 오늘의 다윗을 보았습니다. 자기회사 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사장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귀히 여기셔서 이렇게 이 회사를 승승장구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겠죠. 특히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회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십시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했어요.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드린 후에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주된 관심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16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부터 드리죠.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다. 다윗의 헌신은 제일 먼저 예배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왕이 된 후에도 열일 제쳐놓고 예배 드리는 일에 헌신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승승장구의 소중한 비결 가운데 하나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에 실패하면 결코 인생이 성공은 없습니다. 특히 성공한 뒤에도 계속 예배에 성공해야 그 성공이 변치 않고 승승장구하게 된다. 사울의 경우를 보면 왕이 되면 예배에 실패합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예배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왕이 됐을 건데 왕이 된 후에 예배를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의 성공은 거기에서 끝이 나고 말아요. 우리가 예배에 차화를 걸어야 합니다. 성공해서 바빠져도 예배에 실패하면 절대로 안 되고, 성공해서 바빠져도 계속 예배에 성공해야 해요. 그래야 승승장구할 수 있다. 역대상 16장에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드린 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했어요. 관리자로 제사장을 세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두어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을 섬기는 일에 헌신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 다윗의 승승장구의 비결이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집도 멀리 가지 않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머물죠. 왜냐하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88편에 보면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전에서야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집으로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이 시인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겠다. 그럴 때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 이전은 17장에서 다윗의 속마음을 기록해요.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야훼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가슴이 아파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드렸어요. 힘들어서 어렵게 언약궤를 모셔 놓을 수 있었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언약궤를 휘장을 쳐놓고 그 안에 모셔놓은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자기는 화려한 왕궁을 지어 그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천막 안에 모셔져 있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자 하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멋진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자 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물론 백성들도 참가하겠지만 왕인 자기가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도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죠. 다윗을 대신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죠. 비록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재물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해 쏟아 붓습니다. 요한에서는 재미있는 말을 해요. 나는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믿을 수가 없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의 회개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드릴 줄 알아야 된다.
11조 헌금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승장구한다. 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싶어해요.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사실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또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처럼 승승장구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죽이나 하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을 이기게 하시는 귀한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대상 18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믿고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예수 다시 사